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근데 조금 에어컨에 문제가 생겨서 작동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조금 더울 수 있는데 조금 앉아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은혜로운 찬양 해주셨는데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어서 더 더우실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제가 격주로 성서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을 얘기했고요. 오늘은 하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에 있어서 조금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 그러면 이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로는 하우아입니다. 하우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음을 따와서 하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하와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하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야라는 말은 생명 혹은 살다라는 뜻인데 거기로부터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갖고 살다, 생명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다 통일해 가지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을 때에 히브리어를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70인역, 여러분 셉튜아딘트라 그러는데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하와를 조에라고 보입니다. 조에라는 말은 생명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가장 무난한 그 해석은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아까 20절에 보면 하와를 가리켜서 아담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자들 생명이 시작이 그로부터 이렇게 된 것으로 의미를 하는 것을 볼 때도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무난해 보입니다. 이 하와는 최초의 여자이자 아담의 아내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과 셋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초의 사람이기도 하고 최초의 여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이해 또 여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와 그러면 최초의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이 있고 또 거기에 오해도 있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한 원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성별만 다를 뿐이지 다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똑같이 축복하시고 똑같은 책임을 맡기십니다.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기본 원리는 뭐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똑같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축복하시고 똑같은 책임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셀 크네그도라는 표현을 써 있습니다. 에셀이란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배필이라 그러니까 마치 하와는 아담의 어떤 보조자, 조력자 뭐 이런 느낌을 주기가 쉽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에셀이라는 단어를 돕는 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엘리에셀,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다메섹의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인데 자기의 양자로 삼았던 엘리에셀도 같은 이름이죠. 근데 이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조자, 나의 하나님은 나의 보조자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할 때 바로 이 에셀 크네우도 이 하와를 돕는 배필을 할 때 그 쓰는 에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셀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조력자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네그도라는 뜻도 뭐냐면 대등한 어떤 짝, 뭐라고 볼까요? 맷돌 서로 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젓가락도 짝이 있잖아요. 하나만 있으면은 젓가락질을 못 하잖아요. 같이 젓가락의 어느 한쪽이 더 강하고 그런 건 아니죠. 젓가락은 두 개가 똑같이 짝을 이룰 때 크네그도라고 하는 거죠. 그 짝을 크네그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와는 아담의 대등한 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아담도 에셀 크네그도인 거예요. 아담도 하와에 대해서는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고 하와도 아담에 대해서는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보조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도 함께 부부로서 살아가면은 훨씬 인생이 좀 쉬워지죠. 같이 살아서 더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같이 살아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특별한 사명자들 또 본인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선택에 의해서 혼자 사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되고 또 부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갈 때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에 대해서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혼돈을 줍니다. 여성은 마치 이 하와가 지금 나중에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을 때 혼자 있었습니까? 둘이 아담과 같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와서 유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디모데 2장에 보면 2장 13, 14절에 보면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하와가 뒤이고 그 다음에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서 특별히 하와가 약한 존재고 더 유혹을 많이 받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에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인류의 죄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분명하게 또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니까 한 본문만 가지고 우리 성경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보시면 더 쉽습니다. 뱀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게 우리말 너희는 이 너희라고 나와 있는데 너라 그러지 않고 너희라고 돼 있죠. 복수입니다. 히브리에서는 복수와 단수로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서 복수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얘기하는데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복수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의심을 할 수는 있죠. 둘이 같이 사니까 하와는 지금 혼자 있는데 아담을 포함시켜서 한 얘기일 것이다. 근데 뒤에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 하와도 같이 복수로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복수로 얘기하죠.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계속 복수를 써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뱀도 복수로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복수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둘이를 놓고 지금 얘기하듯이 너희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결정적인 게 3장 6절에 있습니다.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계속 지금 하와만 얘기하니까 이 아담은 없었을 거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좀 과묵했던 것 같아요. 하와는 적극적이고, 지금 하와가 적극 나서서 지금 이게 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함께 있어요. 지금 여기 아담이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라는 히브리 원문은 임마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는 여러 뜻이 있지만 거리나 위치적으로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킬 때 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번역서들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그 번역서라고 하는 제루살렘 바이블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her husband who was with 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영어 잘하지 못하면서 이 her husband, 그녀의 남편, 어떤 남편이냐?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를 써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who was with her, 그녀와 함께 있는. 그리고 영어의 제일 또 중요한 번역서 중에 하나가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인데 그걸 다시 최근에 번역해서 나왔습니다. 뉴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Her husband who was with her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남편, 그녀와 함께 있었던 남편, 그에게 줬다. 그리고 고대의 구약의 많은 사본들에도 그들이 먹었다, 같이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막 호기심도 넘치고 이 말하길 좋아서 지금 적극적으로 말을 하니까 하와 혼자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 읽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담도 거기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도 공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만 나무라면 안 되고 같이 둘이서 같이 유혹을 받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이 뱀이 물었을 때 이 열매를 먹으면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을 때, 지금 2장에 보면
모든 열매를 맺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2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담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럼 아담은 자기가 들었으니까 자기가 나서서 좀 얘기를 하면 좋았을 거고, 그 다음엔 이 하와도 이 뱀이 물었을 때 아담에게 그랬지라고 의논했으면 둘이 의기투합해서 안 넘어갔을 텐데 하와가 혼자서 그냥 다 끝내버려요. 그리고 아담은 그러면 안 돼라고 옆에서 말하지 않고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보면 남자나 남편이나 여자나 둘 중에 한 사람이 뭘 결정하고 들어오면 부부싸움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죠? 남편이 밖에서 갑자기 뭘 계약하고 온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계약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또 여성들이 기가 솔깃해가지고 또 뭘 계약하고 오면 남편들이 또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둘이서 모여서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면 실수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안 살아봤습니까? 예. 같이 부부가 의논하면 훨씬 좋은 결정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 성경에 돕는 배필한 거예요. 아담도 돕는 배필인 하와에게 물어야 되고, 하와도 자기 돕는 배필인 아담에게 물어야 가정이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자기가 나서서 다 끝내버려요. 아담은 또 자기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으면서 하와를 옆에서 도와주질 않고 묵묵보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얘기를 하고, 성경의 어떤 부분은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2절 이하에 본 같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그 문제 삼는 규절이 여성들의 안수 문제 이런 문제 삼는 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전에 하나 또 보시죠. 이런 죄의 결과로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타락하게 돼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오해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물읍시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라는 이 말은 타락 전의 이야기입니까? 타락 이후의 얘기입니까? 타락 이후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남자가 여자 위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에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인데 타락하고 나니까 관계들이 다 이렇게 어긋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성은 여성을 완력으로 지배하려고 들게 된다는 거죠. 또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깨지죠. 땅은 엉겅퀴를 내서 사람들이 농사짓기도 힘들고 살기 힘들게 하게 되죠.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부터 분리되는 것,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죽이고 서로 위에 군림하려 들고 갈등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타락한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에서 오는 관계를 갖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주 안에서는 종도 주인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이니라 이렇게 있다. 타락한 인간의 세계에서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본래 세계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계에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있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주 안에서는, 회복된 세계에서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잖아요. 새 것이 되었을 때는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을 할 때 언급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근데 이게 해석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말해진, 항상 어떤 글을 해석할 때는 문맥을 봐야 되는데, 이 14장 34절 35절 보면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고 모임을 가질 때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권면하면서 뜬금없이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세요. 방언하고 예언할 때. 그러니까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럴 때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좀 잠잠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성령이 임재할 때 남녀를 가리고 임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남자에게도 임하고 여자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사는 상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쓸 때는 그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남성 우위의 사회였어요. 세상은 남자를 더 위하고 여자를 차별했는데, 성령은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똑같이 임해서 여성도 방언하고 남성도 방언하고, 남성 중에서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여성에게도 예언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상황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회에서 질서는 뭐냐? 남성들이 중심이 돼서 끌어가야 되는데, 교회는 보니까, 사회에서 보니까 교회는 막 여성들이 앞에 서서 막 뭘 하고 가르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없는 곳이다, 이런 비난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에 그것이 방해가 됐다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성들이 집에서 좀 이렇게 교회에서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했다고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그렇게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해도 된다 그랬는데 이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당시 상황에 맞춰서 모세가 처리한 것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함으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허락했다는 거죠. 이혼을 안 하면 여자를 죽일 수 있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이혼하게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근데 본래 하나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않는 것, 같이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상황에서 나온 모세의 교훈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보수적인 입장에 선 사람들은 또 다른 입장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상황에서 성령이 임재해서 다 같이 예언하고 방언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그 열정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여성들로 인해서 교회 전도에 문제가 됐을 때 나온 권고라고 우리가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적용할 때 요즘은 여성들이 마음껏 활동하는 시대인데 이 본문에 의해서 여성들의 활동을 계속 제약을 두는 게 옳은 거냐? 우리 여성들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요즘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만약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여성들이 교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들의 열정과 지나치게 앞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당시 사회 복음 전도에 걸거침이 돼서 했다 그런다 그러면 요즘은 여성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여성들을 오히려 그 제약을 두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도에 그 방해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더 이런 또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남성들에 대해서 그 본문 때문에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기 지금 26절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예언하는 문제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자 문제가 34절 35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남성 예언자들, 남성 방언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의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여자가 뭐 교회에서 그러냐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그 34절 앞에 보면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쓰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의 견해가 아니고 당시 남성 예언자들, 남성 방언하는 사람들이 같이 예언하고 방언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여자들은 그 조용해야 된다라고 여자들을 자제시키던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6절 보면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 지금 여성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던 남성 예언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한 얘기다 이렇게 보는 그 저기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 하와와 관련해서 교회에서 여성들의 그 활동이나 어떤 것들을 제약하는 것들이 옳은 건가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예전 당회 체제일 때는 남성들만 모여서 교회를 다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게 옳은가 성경의 원리상 같이 도우면서 하라 그랬는데 교회 일도 같이 도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에 우리 여성 성도들을 대표해서 권사님들이 두 분이 들어와 있는 것 저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의 일을 할 때 우리 여성 성도분들이 맡은 일들이 있고 또 여성 성도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일들을 교회 운영위원회에 얘기해야 될 창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남성들 중심으로만 너무 순서에 맞는 거에 있어서도 저는 좀 시정이 돼야 된다. 바로 창세기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똑같이 축복하시고 똑같이 책임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하와의 문제를 나눌 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하와가 왜 유혹에 빠집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이 굉장히 유혹이 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선악과가 뭘까?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근데 선과 악, 이 용어 자체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죠? 이 재판할 때 판단하는 용어잖아요. 선이다, 악이다. 그러면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바르게 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가 진리인 거예요. 자기가 진리 자체가 돼서 어떤 것이 선이고 진리인지 판단하려고 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고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자기가 판단하려고 그러죠. 옳고 그르는 자기가 남의 문제도 다 자기가 판단해서 하려고. 그게 다 타락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이 선이라 말하고 악이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조차도 자기가 판단하려고 들고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드는 것. 그리고 자기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이 교만이 바로 원죄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죠. 거기에 유혹을 받는 순간에 하와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 선악과를 먹으면 위험하다. 그 시선에서 처음에는 그 시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악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시선이 바뀝니다. 그 위험해 보이던 선악과가 맛있어 보이고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 지혜롭게 될 것처럼 보였다. 우리의 유혹, 우리의 타락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바뀔 때에 우리에게 죄가 발생하게 되고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라고 기도한 것이 그건 뭡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보고 결정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뭘 다른 것들의 선과 악을 판단하려 드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의 길에 들어섰구나 하고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게 자꾸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와를 통해서 여자와 남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시각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엄한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엄한 존재라는 것.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똑같이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등한 존재라는 것. 남녀의 차별이 생기는 것들은 죄의 결과지 하나님이 바라신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심지어는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것도 그 죄의 결과가 의해서 남성 중심이 된 사회에서
복음 전도에 걸거침이 될까 봐서 상황에 따라서 한 그 권고를 우리가 상황이 바뀐 지금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대로 생각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남녀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그런 사회 또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